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잠자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러지 마라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경고해도 몸은 천사장과 첫사랑을 맺었습니다. 그 천사장의 사랑은 장성급이지 양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급입니다. 그 완성급으로 나아가던 과정에서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5단계를 올라서야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합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사탄이 국가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신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경계선을 그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리는 정말 귀중합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원리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믿으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원리로 실력을 쌓아 사탄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이런 길 하나 믿고 왔다고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며 어떤 것을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걸 나는 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식구님들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신 식구님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데요. 네, 식구님이 있어서 은혜롭습니다 라고 양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구님들이 있어서 은혜롭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이 있어서 은혜롭습니다. 네, 여러 식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문대학 대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만 있으면, 우리 박진국 대교회장님만 있으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죠? 식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건데요. 이번에는 식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식구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네, 행복이 선문대학 대교회 주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을 내서 인사를 나눠봅니다. 지난주 철력으로 천일국 13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를 청평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세계 연합 예배로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로 오늘 천원공 천일성전 특별은사 성주식을 위한 선문대학 대교회 실체성령 부흥의 날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실체성령 부흥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정말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참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 참자녀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 세계에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인데요. 저는 8월 13일부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잘 살지 않았다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 나도 천원궁 입궁식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8월 13일부터 뭔가 마음을 먹고요. 천심원 철야 정성을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80여일 정도 됐거든요. 철야 정성을 드린 지. 그러면서 철야 때 지금 보시는 천보 찬양 역사를 할 때 열심히 박수치면 학생들 손에 여기 상처가 딱 나면서 안수손이 된다고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부흥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나도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안수를 하면, 박수를 치면 저도 여기에 안수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손이 어떻게 안수손이 되신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매일 10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대요. 그래서 무릎하고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히 걸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제 아들 상처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 손입니다. 다친 부위가 찬양 역사의 안수손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들이 다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회 정성을 드리는 날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안수손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어제도 철야 정성이 대역사 때문에 있었는데요, 여기 교회에서 우리 일본 유학생과 3명이서 철야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하늘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열심히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특별은사 성주식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신다면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들, 탈선, 공금횡령, 심정유린 등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성을 드린다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입니까? 네, 오늘 훈독한 말씀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신다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 은사를 허락해 주신 천진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천일국 13년을 맞이하면서 원단의 참부모님께서 휘호를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의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와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자녀가 되자. 참부모님께서 주신 이 휘호를 우리는 마음에 심어놓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유학생들과 훈독회를 할 때도 참부모님께서 70년대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을 하나 우리 함께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요, 세 번째 문단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원리는 정말 귀중합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원리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믿으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원리로 실력을 쌓아 사탄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돼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천심원 철야를 드리면서 중간중간 갑자기 참부모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느낄 때마다 선악 역사편찬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제가 찾게 됐는데요. 참 어머님 말씀 모음집 1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967년에 8월 3일 날 일본 도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원리로 무장하게 되면, 원리로 실력을 쌓게 되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원리를 알아 참 자녀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1913년을 맞이하면서 주신 휘요. 우리가 방금 혼독을 했습니다. 이제 참부모론과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새롭게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을 오늘 이 시간 휘호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말씀 하나 같이 또 주보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말씀 함께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와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5단계를 올라서야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합니다. 라고 사탄이 국가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경계선을 그어 나온 것입니다. 아주 참 아버님께서도 국가복귀를 해야 된다. 통반격파를 해야 된다. 어머님께서도 국가복귀를 해야 된다. 신통일 한국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훈독한 아버님의 2003년 말씀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간을 가르쳐 주어야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복귀를 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오셔서 그 이상을 출발할 수 있다고 2003년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복귀를, 신통일 한국을 해야 된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선민교육을 부흥의 기간 동안 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부터 교육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성의 기들을 쌓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은사의 성주시까지 우리 식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선민교육 제목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 보시면서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모르시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한번 어떠한 교육을 식구님들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운동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에 맞서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되찾은 항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기본 토대는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전횡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한민족의 저항전신과 애민정신의 진수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신체제와 군사 독재를 연상시킨 전두환 정권의 통치체제가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폭력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국민들이 움직여서 마침내 군사 독재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위기 극복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희생 정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차관을 제공해서 대한제국을 빚쟁이로 몰아갈 때 우리 민족은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을 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파탄내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남발하면서 대한제국의 자립경제와 민중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민중 스스로 나라 빚을 갚고자 벌였던 것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당시의 모금 장부를 보시면 읍내에 거주하던 정씨 부인이 은가락지 한 쌍을 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이 주동이 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고 부녀자들이 대거 참여한 한국 최초의 여성운동이자 전 국민적 시민 기부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약 25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함이 인정되어서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나라를 대한 우리 민족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자 우리 식구님들도 금을 내셨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안 장롱에서 서랍 속에 간직했던 각종 금부치를 들고 나와서 나라 빚을 갚는 데 써달라고 기부하기 위해서 은행과 자치센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공을 해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IMF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민족이 가진 사회적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워주는 우리 민족의 희생 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에 기감이 됐던 사건입니다. 다음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2020년 2년 3년을 세월을 집어삼킨 코로나19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찾아온 사회적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도 없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몰렸고 마치 사회가 멈춘 듯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인내하고 협조해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약 120만 명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극복했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에 전력 투구하는 우리 한민족의 이러한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민족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은 결국에는 그런 위기에서도 극복해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지도자들의 영도력과 위기 극복에 함께했던 대중의 굳센 의지와 더불어 때로는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까지 어우러져서 작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면 한은 한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상징하고 한의 정서는 억울함과 슬픔을
희망과 변화로 승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한다는 우리 민족의 의식은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였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처럼 우리 애국가 노랫말은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민족 의식은 단군 신화의 천손 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손 사상이란 한민족 공동체는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세운 나라이기에 우리 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매우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손으로서의 한민족은 인류를 위해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과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제세이와의 이념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때때로 하늘의 도움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은 고대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으로서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홍익 인간과 제세이와의 이념을 전파하는 일도 결코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평화애호 사상의 기반에 수행했습니다. 또한 한민족은 우리 민족은 즐겁고 행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난다. 네, 신명난다라고 말합니다. 한민족의 신명 문화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신성한 기운을 받으면 내면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발현된다라는 신명. 우리 한민족이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극복하는데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국권을 빼앗긴 한민족이 하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제의 침략과 압제에 저항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자유와 평등, 독립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한껏 고취시킨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후광을 등에 업고 얻은 독립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진 해방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 항쟁에 뒤따르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3.1운동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지원은 독립운동이라는 전력 투구에 하늘의 도움이 보태진 증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그 6.25 전쟁 때 아무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유엔군이 참전하여서 한국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회의 때 지금 사진에 빨간 표시가 된 저 위치에 소련 대표가 앉아야 되는 자리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안보리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날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엔국들이 찬성을 하면서 연합군이 파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한민족이기에 유엔 연합군의 지원으로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이 겪어온 절체설명의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은 군난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의 영도력,
그 지도력, 그리고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하고 하는 대중의 의지, 그리고 때때로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하늘의 도움이 어우러진 삼박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렇듯이 하늘과 함께 해왔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한자 성어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의 도움이 아무 때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는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도운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 북한의 남침을 물리친 유엔 연합군의 지원은 한민족이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러한 사명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손 사상에 따른 홍익인간 제세2와 이 이념을 중심 삼고 살아온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늘 부모님 주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이념을 넣은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모신 한민족이 있는 이 한반도에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부모님을 이 한반도에 보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항구적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반공을 넘어 승공을 외치셨습니다. 민주주의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승공운동에 앞장서서 공산국가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1990년 4월 11일 소련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은 1991년에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도 담판을 지었습니다. 1991년 12월 6일 김일성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신 사건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합의했던 이산가족 찾기,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파국을 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통일 한국의 실현은 한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기반해서 항구적 평화세계를 구현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와 온 인류를 하나의 연대의식으로 묶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국제평화연대를 강화하는 실천을 통해 민간 외교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평화연대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 각지에서 평화운동에 헌신한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평화대사로 위촉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등 정치, 경제, 종교, 학술, 언론,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오직 하늘부모님의 해방 석방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참부모님이시기에 하늘부모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원리강론에서는 밝혔습니다. 한국어가 전 세계 조국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전 세계로 나아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음악, 영화, 책, 음식, 주거 문화까지 K문화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경이롭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한 경제대국입니다. 전 세계의 7번째로 30, 50 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도력, 정치, 경제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등의 지표를 종합으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보고서에는 남북한이 통일되게 되면 인구가 8천만 명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0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 2025 프로젝트는 항구적 평화세계의 구현과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평화연대의 강화를 총망라하는 한민족의 실천 기획입니다. 하늘의 보살핌으로 단련되어 온 한민족이 세계의 기운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모으기 위한 장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21세기 신냉전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면서 동북아 안보 경쟁 구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어머님께서는 2019년 10월 6일 나고야 대회에서 평화 세계를 위해 등불을 밝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수상은 이런 참 어머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어받아 세계 평화 헌장의 그 정신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UPF는 전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 자격으로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국제 관용과 평화를 위한 회의와 함께 세계 평화 헌장의 공동 창설자로 참여함으로써 2025 월드 서밋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연합 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연합 국회의장 회의가 출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월드 서밋 2025는 이러한 활동들의 총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중미국 회의장 연합 등 전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 및 20명의 G7 플러스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바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외교 무대를 열어 민간 외교 역량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또한 원패밀리 언더갓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한민족의 정체성으로 내재되어 있는 홍익인간 제2화의 이념을 구현할 이화 세계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월드 서밋 2025와 때맞춰 공개하는 천원궁 그랜드 오픈은 하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념 아래 한민족과 전 인류를 위한 평화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위해 역사하시는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선민교육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선문대학교의 식구님, 방금 들으신 우리 한민족은 선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모시며 살아나온 한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하늘의 보살핌과 사랑이 있었기에 참 부모님께서 이 한반도에 현현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월 13일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적의 한때를 저희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섭리를 우리 식구님들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절대 믿고 계십니까? 저한테도 이 천원궁 괜찮을까? 참 어머님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아버님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께서 성화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성화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사실.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님을 의심하는 친구들, 저의 후배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공부해봐. 말씀에 다 나와 있다. 저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님들, 지금 섭리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절대 믿고 계십니까? 오늘 훈독한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을 함께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선생님은 이런 길 하나 믿고 왔다고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며 어떤 것을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걸 나는 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버님께서 1974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식구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절대 믿고 나오셨다고 방금 훈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내 믿음의 시기는 어디일까? 유아기일까? 청소년 시기일까? 성인 시기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기가 성인이면 안 되고 청소년이면 안 되고 사춘기가 있는 반항을 하는 사춘기면 안 되고 청소년이면 안 되고 유아, 어린아이야 같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 말씀을 실체적으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아들아 우리 마트 갈까? 맛있는 거 사러 가자. 눈이 오는 지난주 눈이 계속 왔잖아요. 눈이 오는데 저희 아들한테 마트 가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멀리는 아니고 집 앞에 마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창문을 쓱 보더니 아빠 눈 오잖아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들이 5살, 6살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들아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제가 안고 나갔겠죠? 그럼 저희 아들은 당연히 저를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눈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방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선민교육,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참부모론 저희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는 성인, 청소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믿으면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성을 들이시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의 시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문대학교 식구님,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하늘의 직계 자녀, 참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모든 선문대학교의 식구님들이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함께 보고 기도 하시겠습니다.